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 또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저희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참여치 못하신 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어느 형편에 계시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참석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모습이죠.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기 전에 어떤 것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게 열려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하늘이 열려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저희는 우리 삶 속에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항상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닫혀진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하늘문은 저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먼저 열려야 돼요. 하늘이 먼저 열리는 그 가운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포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심판의 하나님만을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의,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만큼이나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나의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하나님이었고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만을 알 때에는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선물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자신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각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2002년 11월 24일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완전히 제 자신이 느끼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 그 마음으로 그 기분으로 계속 신앙생활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이 기복이 있고 그리고 또 저의 삶 속에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은 또 안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저라도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쉽게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 그 뒤로 얼마나 힘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습니까?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곳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보십시오. 에서의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베델에 임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 사다리 위로 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문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하늘로 올리워져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끝까지 살다가 복음까지 끝까지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서 순교하고 죽었다라고 이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문, 그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늘문이 닫혔다가 어떨 때는 열릴까요? 오늘 하늘문이 닫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배워보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하늘문이 열릴지 배워보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너희에게는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너희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천국문이 닫혀 있고 어떨 때 천국문이 열릴 것이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열려 있을 때는 어떻게 더 그 열린 문을 더 인정하고 더 따라갈 때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구별해야 될 겁니다. 하늘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떨 때 먼저는 이 닫히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천국문은요, 처음부터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이 하늘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에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려있던 하늘문은 닫혀졌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면 항상 그 문은 닫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율법 시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늘문이 열렸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문은 열렸지만, 완전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때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 그때 이 우리의 하늘문은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게 되신 거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그때에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긴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은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올 수가 있으셨던 거고, 그리고 밖에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찢긴 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 하늘의 문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찢겨졌고 열려진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것이 닫혀져 있느냐, 열려져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안 읽혀집니다.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새로워집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늘문은 항상 우리 곁에 열려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35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자, 어느 때 하늘이 닫히는 겁니까?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죄를 품었거나 내 삶 속에 죄가 있거나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늘 문은 닫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은 있는데 어느 때 닫히느냐?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내 삶 속에 끼일 때 하늘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은 그때부터 막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주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교제를 나와도 하나님과 함께 해줘야 즐거운데 교제를 나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그게 삶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이어져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죄라는 담이 끼어 있습니다.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 때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에게 충족되는데 내가 요즘 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안 잡힌다. 그렇다면 검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죄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좋은 것들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땅 자체가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냥 물들이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니고 깊숙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냥 스며들어요. 그래서 곡식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곧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느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의 허물이 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건 죽은 거와 같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이 비가 오는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그 강가에 이 곡식을 심으면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런 옥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잖아요. 가나안 땅은 토질 자체부터가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땅.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잘 살면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먼지 같은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은 닫히고 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일을 물리치는 일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정말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처럼 금수저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저분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수 있냔 말입니다. 내 삶 속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들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무 그릇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질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는 거 없고 내 능력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깨끗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귀 쓰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나 같은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32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면 정직히 내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그렇게 깨끗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우상 숭배, 탐심, 욕심이 올라올 때 그때 하늘문은 닫힌다고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우상 숭배했을 때, 내 마음속에 탄심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를 내려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보시려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하시느냐? 교회를 멀리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은 닫혀집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같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죠. 그러면서 롯은 그곳에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때 정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 하나만 달랑, 그리고 딸 둘만 이렇게 얻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그 땅은 불 가운데 얻은 그러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의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고난을 일부러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봉사 좀 하자 그러면 그 봉사 하기가 싫어갖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은 하늘문을 닫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거든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거든요. 그런데 게으르게 되면은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원천에는 내가 부지런함이 섞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만나처럼 내렸을 때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용서치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은 닫힙니다. 성경에 이 어떤 형제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형제와 싸웠고 어떤 형제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도 그 예물을 그 제단에 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곳으로 좋은 마음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를 않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애굽으로 팔았던 자기 자신의 형들, 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명칭이 있듯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왕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괘씸해서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시 소환시켜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도록 만들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닫히는 얘기죠. 하늘이 열려있던 그 하늘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먼저 그 용서함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열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하늘문이 어떨 때 닫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늘문이 그러면 어떨 때 열리고 그 열린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임했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베델이라는 지역까지 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란까지 더 가야 되는 여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800km나 된답니다. 혈혈단신 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 됐고 800km라는 걸었던 그 거리를 여행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적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해가 졌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곳에서 유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누웠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은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 사자들도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자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거지 자기 본연에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때부터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지죠. 어떤 축복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그 길이 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그곳을 그 베델로 모여들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이 하늘문이 열리기 이전에는 야곱은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인생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이 형 에서가 쫓아올 것만 같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홀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무서워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자 어디의 문까지 열리게 된 겁니까? 사방, 동서남북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막혀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먼저 하늘문을 열었을 때 이 땅의 사방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사방은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분명히 그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에는 하늘문이 있습니다. 그 하늘문 밑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명 열려져 있는 그 하늘문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어떤 그런 재물을 얻는 그러한 능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 삼촌 라반에게서 나오진 않았지만, 야곱은 평생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늘 문이 열면서 이제는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 에서와 또 같이 그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뒤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됐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야곱이 회개했던 그 회개의 순간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브엘사바에 있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욥도 똑같습니다. 욥도요, 뭐 훌륭한 신앙을 가졌죠. 정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명할 정도로 욥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듣고만 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들어서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더 큰 자로, 그리고 더 귀한 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도 고난 한가운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 자기 두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욥기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욥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들도 많을 거예요. 듣고만 있었던 그 신앙,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들에게, 마귀들에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로 그 신앙은 훌륭했어요. 듣는 신앙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더 든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들을 때만 해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는데 더 큰 신앙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떨 때 이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욥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자식을 다 잃고 소와 나귀를 잃고 양과 약대가 그리고 종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기 자신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귀화장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으라고 했던, 가슴을 후비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요, 평강한, 형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요즘만 같으면 너무 편해.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더 강한 신앙, 더 큰 신앙, 어떤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어떤 신앙을 원한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고난 가운데요. 형통할 때는 바뀌질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욥에게 보여주는 신앙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면 결코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고난 안에 풍덩 빠지고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때 그때 내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정금같이 큰 신앙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이 성장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자, 에스겔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시점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늘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많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제자로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떨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 밤모섬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세상 종말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는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문은 요한 시대에도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하늘로 불려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죠. 어떤 걸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24장로들을 봤습니다. 그 보좌에 많은 홍보석들, 청보석들이 박혀있는 것들이
받고, 그리고 천국의 많은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은 어디서 했다고요? 밤모섬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계획들을 다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은 하늘문을 여는 좋은 길이 될 겁니다. 회피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히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연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느냐?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이 끝이 났다. 아, 이 세상의 끝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더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고,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은 힘을 못 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동서남북의 모든 문은 같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하늘 문을 열릴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 광야교회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좋은 통로입니다. 이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 있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이 교회를 머무르는 걸 싫어한다면 하늘 문을 스스로 닫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늘의 축복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열릴 문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8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릴 문을 두었는데 그 열릴 문을 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릴 문을 둔 이 열릴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신 이 열린 문,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닫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닫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닫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봉성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어떤 은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우리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문을 여는 아주 귀한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죠.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은 기도가 키예요, 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좋은 키는 뭐냐? 기도인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늘 문이 닫혀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거든요. 이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은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문, 기도는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우리 이 능력을 어느 때에 느낄 수 있냐면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에 의하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이 구원받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냐면요, 베드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늘에 바구니가 내리고 그리고 이 정한 짐승이라 그래갖고 이거 먹으라 그러죠.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짐승이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을 고넬료의 기도로 인해서 바꾸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그 키가 어디 있느냐? 기도예요. 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남편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거든요. 이 과부와 고아들을 많이 돌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삶이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그리고 또 흠 없는 삶을 살고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내 남편의 마음도 바뀌고 내 부인의 마음도 바뀌고 내 자녀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합심 기도가 제일 좋은 거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열리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교구에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문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순간순간에도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신다라는 그 느낌으로 기도를 하니까 아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하늘문은 지금 열려있는데 언제 그 하늘문이 닫혀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언제 그 수가 차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하늘문이 닫혀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로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더니 그 닫혀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 땅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합심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기도의 이 제왕 누굽니까? 조지 물러. 이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 조지 물러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도만 그저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조지 물러가 이 성경을 200번, 200회 이상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0번은 또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그게 보여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말씀도 잘 읽으세요. 그런데 말씀만 읽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 잘 안 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0%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도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거든요. 시편 119편이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도.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많이 알고 싶어서 성경책 읽잖아요.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자를 그냥 읽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심오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찾겠습니다. 130절입니다. 130절.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이 우둔한 자에게 비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이 성경책을 연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능하면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기도했다. 말씀은 참으로 내 영혼의 고기요 음료였다. 매일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을 공급받았다. 조지 휘필드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요?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그곳에서, 그 문에서 우리에게 은총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거죠. 기도, 그리고 말씀. 하늘문을 여는 좋은 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늘문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시편 찾았으니까 100편 보겠습니다. 100편. (100편) 4절입니다. (10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자, 감사가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 길이 뭐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열려요. 감사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요, 하루는 우리 자매하고
애들 교육 문제로 약간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신경전을 하다가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딱 열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문을 열면 또 감정 싸움이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열기를 주저했어요. 그러다가 문 앞에서 딱 있는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가만 보자.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서 이 문을 열기를 주저했지? 이 문은 사랑의 문이고, 내 여우 같은 자매, 그리고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는 이 천국, 우리 집은 작은 천국, 이 천국의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주저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주저하는 그 문, 열고 싶지 않은 그 문이 무슨 문이 되었냐? 감사의 문이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싸워줄 수 있는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 문제로 싸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댁 식구 문제로 싸웠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졌을 텐데, 이 아이들 문제로 싸웠으니 이만한 것이 다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를 주시고 내 자매를 주신 것, 그리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이 문을 열 수 있는 감사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하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감사의 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떤 제물도 이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활짝 하늘에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고귀한 제물도 받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깔려있지 아니하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늘문을 열어야 될 겁니다. 하늘이 또 열린, 그 성경에 열린 경우가 또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스테반 집사가 이 순교했던 그 순간 하늘이 열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56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테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 두렵고
그리고 이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 목숨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비관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 신세를 한탄해야 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땠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그곳에 있는 걸 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인자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죽음까지도, 죽음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돌을 맞을지, 돌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두려운 삶이 아닌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있잖아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안트로포스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은 원체부터 처음부터 땅을 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열어놓으신 하늘을 보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십니까? 예,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모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절대 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봤을 때, 열려진 그 하늘문을 봤을 때, 그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그 책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맞죠? 항구에 있을 때 배가 파손될 위험이나 다른 파손될 위험이 없죠. 폭풍이나 풍랑이 만날 위험도 없습니다. 항구에 있으니까요. 묶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는 원래 항구에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항해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겐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자는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땅을 보면 죽음은, 또 그 두려움은 금방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시대 때 있었던 진짜 실화인데요.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그 신앙을 부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행관이 이상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목을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그 집행관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이 신앙인을 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옳거니 잘됐다. 부러웠는데 당신이 지금 내 옷을 입고 내 목을 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그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얼마 뒤에 처형당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문은 있어요. 하늘문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스테반은 그렇게 그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테반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니 말이죠.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는 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어요.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8절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온전히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에 그득히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이 11조 그리고 헌물,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은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이 될 겁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이 이 헌물을 할 수 있고 헌금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참 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증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이 자신의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제 자매하고 있을 때 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너무 우월해서 아이들은 벌써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벌써 이 여러 번 이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를 벌써 다 띈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냥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실력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부터 해갖고 시험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것부터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도 학원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과 자매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어떤 그러한 형편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형제는 좀 계산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회사를 출근했고 이제 다녀와서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살림 가운데 쪼개다 보면은 한 과목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과목. 요즘 뭐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세 과목을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줄이면 한 과목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그나마 보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주에 주일날 건축 헌금 작정 광고가 있는 거예요. 쪼개서 어떻게 학원비를 마련했는데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고 그 학원비를 매달 건축 헌금으로 낸 거예요. 아이에게는 면목이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습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모르는 문제들 그리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곳에서 많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등한 성적을 내진 못했어도 그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적 가운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직장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교제를 사모하는 아이로 커갔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커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 뭡니까? 자식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커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11조, 그때 그 건축헌금을 만약에 학원비로 냈다 그런다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로 작성했던 그 마음, 그것이 그 마음이 그 아이를 교회에서 온전히 키운 것이고 그 아이를 온전히 다른 아이들보다도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사용했을 때 그때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 하늘문이 닫히느냐? 바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 생활 가운데 이 하늘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반대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하늘문이 열려있는 삶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닫혀있는 하늘문이 닫혀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하늘문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하늘이 열려있는 그 하늘문을 통해서 없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마지막인 순간 잠들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인자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 같은 고통이 언습하고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늘문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테반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가면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